여러분 이제 연말이면 새해 달력을 받는데 새해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빨간 날입니다. 그리고 연휴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내내 직장, 학교, 사업장,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 주말이면 그러나 그가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휴를 찾느라고. 그런데 대부분 연휴는 명절과 끼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3대 명절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기독교의 3대 명절, 성탄절, 그거 쉽습니다. 부활절 잘 압니다. 또 하나는 뭐게요? 고난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3대 명절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는 동등하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그런데 성령은 별로 찾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때 찾느냐? 금요 생명기도에 주여 삼창할 때만 성령을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을 주옵소서. 감당도 못하면서. 그런데 왜 오늘 이 성령이 강림하신 이 날이 성탄절 못지않게, 부활절 못지않게 우리 기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인가? 이걸 알면, 이거를 깨달으면, 이거를 믿으면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 앞에 너무 성의가 없었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향적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랑 얘기하면서 남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유를 배반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으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금요일 만나 성령을 찾지 말고 주일 만나 찾지 말고 정말 성령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무덤까지, 아닙니다, 천국까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앞에 두시고 이 일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가셔야 된다라는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엄마를 놓치는 자식 마냥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자답지 않은 불안과 불확실한 마음, 믿음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을 잘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훈련받고도 이 정도라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여지없이 그 믿음이 다 약해질 것을 아시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부모는 자식의 믿음을 걱정하듯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될지 그 대안으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일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옆에서 돕는 자, 변호사,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변호하셨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이들에게는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든지 억울한 일이 닥치든지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 주님이 안 계시면 이들을 돕고 변호하고 위로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실지라도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돕고 변호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옆에서 도우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보혜사라면, 이 보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필요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저 자나깨나 돈, 부귀권세,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될 건가? 정말 오늘 우리들도 알고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보혜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때로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려우니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타락한 윤리, 동성애, 낙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있고, 이거를 반대하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원회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 학교에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등교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수원제일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 동료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수원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크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 믿고 잘못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 뭐라 하든지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주일학교가 정말 부흥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만이 아닙니다. 그 중고등학생들도 눈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 예수 믿는 거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당당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집에서는 주일이면 자꾸 교회하러 가지만 교회 나오면 재미가 없고, 이런 갈등 속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커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기독교 비율이 2%라는 거예요. 2%. 그럼 그들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교회를 만든다면 이 교회는 서구교회처럼 교회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요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안이 없죠.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지나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서양 선교사 2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점점점 교회가 확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담배 피던 사람도 교회 영수를 만나면 그 담배를 뒤로 돌릴 만큼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기 때문에 존경하고 그랬던 시대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 집사님 주머니에 담배가게 있으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바로 불모지었던 이 땅을 복음화시켰던 그 하나님,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붙잡으시옵소서, 다시 어게인의 복을 주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목마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혜사 성령을 구하셨다면, 오늘 이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구경만 하실 건가? 천국에서 혀만 차고 계실 건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구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니, 영혼 구원은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과 더불어 합작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그리고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나가 보니까 누군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무신론자가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혜사 성령은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만 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혜사는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변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정적인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은 우리가 갈 바를 몰라 마치 어두운 밤에 길을 찾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찾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을 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주의 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그런 억울한 사건들이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이 너무 좋다길래 사랑을 다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를 저버리고 떠나고 상실감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사람이 식어지기까지 한 대인 기피증에, 우울증에, 공황장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 그게 진통제나 수면 유대제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죠. 좋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변호를 받아요. 우리 곁에서 이런 사랑을 가장 많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부부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던 그분들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함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별이 더 빠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목전에 섰을 때 이 죽음의 행진에 아무도 나와 동행할 사람이 없고 오직 나 홀로 이 길을 가야 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속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붙잡으며 그분과 함께라면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덤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오늘 성경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분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제가 말하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좋고 평안하고 잘 나가고, 흔히 말하는 때때로 대박이 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곁길로 가지 않고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계십니다. 모범적인 분들 계십니다. 자, 육신적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약인데,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지 얼마가 됐는지 아마 기억에 없는 분들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해마다 연초에 성경을 읽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못 갑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수십 년 한 목사님 밑에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는 그 설교가 매너리즘이 되어서 그게 그겁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병에 걸린 겁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숙.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데 실생활 속에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잘 다니는 나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화날 때 화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전혀 차별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에 무관심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고칠 건가?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원저자다라는 거죠. 유명한 학원에 가서 원저자가 강의를 할 때 이 강의는 특별한 강의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내 지성이나 내 의지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물론 나 혼자 그렇게 않고 교회 다니는 거,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진면목을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할 수 있기까지 되어지는 것,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셔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33년의 그 전생에는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빨간 날을 연휴를 계획을 잡고 돈을 착실히 모아서 온 가족과 함께 벅찬 마음으로 공항에 나가 여행지를 갔는데, 그 공항에서 여권과 지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헐레벌떡거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지리 고생하다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나라 내년에 또 갈까요? 여러분이 치를 떨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전용기 불러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땅에서 지체하셨다. 무슨 미련이 있길래? 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르셨나? 이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환영한 게 아니라 귀신이라고 두려워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첫 번째부터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주님의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예고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못자국을 만져야 된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된다, 이런 한심한 제자들, 나 예수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과연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걸 아신 것이죠. 그럼 주님은 실패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 때를 마무리하는 게 뭘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철부지 중학교 가면 날 거야, 고등학교 가면 날 거야, 대학 가면 날 거야. 그런 엄마처럼 예수님은 저 철부지 제자들 성령 받으면 될 거야. 이 마지막 기대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바로 하늘나라로 안 가시고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부활했다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도망치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너 나 사랑해, 무슨 구애 작전 하시는 것처럼 그 베드로를 결국은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전해.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요엘 선지가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너희들이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면단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 주님은 시종일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도 시종일관 그 핵심 속에는 성령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비로소 청개구리처럼 정신이 든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 후 열흘 지나면 오순절인데,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고 내집도 않은 남의 집을 빌려서 남녀노소 애어른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혀 힘썼을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현장을 보듯 하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다다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특정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각 사람. 거기 틀림없이 애도 어른도 여자도 남자도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인데 하나도 차별하지 않냐고 각 사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남녀노소 유무시 빈부귀천 우리 각 사람이 모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음으로 부자가 됐나요? 그들이 산 땅이 값이 올라갔나요? 주가가 상승했습니까? 진급이 됐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 제자에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고 아무것도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친 장본인이 인간이므로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첫 번째 하신 일은 인간 제자들을 바꾸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배신자 같은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고갯짓을 하던 베드로, 날 살려라 갈리로 도망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는 앞에서 바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돌이 날아올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는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유리창처럼 깼습니다. 가슴 치면서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도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치 작은 성냥개비 하나,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듯이 생솔가지 같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불타니 수천 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내 가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내 친구와 내 민족과 이 도성과 이 세상을 불지르기 위해서 우리는 불쏘시개 성령의 불씨를 받아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질이 못 같아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 벼락의 아들 그 요한이 이 성령의 용광로 도가니에서 재련이 되어 이후에는 사랑을 용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콕 찌르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내 자식을, 성령님이 내 남편을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옆구리, 주님의 창자국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소리치던 도마, 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녹아져서 그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 모든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말은 그들은 십자가로 자기들의 죄가 사함받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게 내가 배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내심으로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사울도 못 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웬일이야, 안 하던 짓을 해? 머쓱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믿음을 부어주셔야, 능력을 덧입혀 주셔야. 여러분, 이 좋은 성령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죠? 너무 소홀히 했죠? 하찮게 여겼죠? 이제 이 성령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과 동급인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 십자가를 만진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고쳐주신 이가 성령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그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개발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과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좋은 성령, 이분을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구나. 이 성령을 나눠야 되겠구나. 이 성령을 나 혼자 독점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해서 내가 과거에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의 요한이 되었다고, 내가 옛날에는 배신자여 변절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간증할 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상대방이 볼 때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믿고 나처럼 예수 믿게 되어진답니다. 이제 세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뒷방에 모시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십시오. 아,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랑,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광을 성령께 돌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말하고 한 번도 성령을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은혜야, 성령의 도우심이야, 성령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무식한 분들이거나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똑똑한 분들인데 설교 잘못하면 평가받잖아요. 열심히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옵니다. 어느 때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설교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달음과 믿음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성령이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의 기도라면. 그리고 지금까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순간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그리고 집에 가면 설교 제목도 떠오르지 않았던 무관심한 우리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성령이 최고야. 그 성령은 어쩌다 찾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야. 그러면서 그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이 집으로 가세요. 성령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우쳐 주실 거예요. 직장으로 가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힘 주실 거예요. 한번 이 성령님과 일생을 살아보세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언의와 충성 절제의 복을 철마다 때마다 주렁주렁 맺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